오늘은 사사기 8장을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된 것이 사사기 8장이에요. 네, 사사기 8장 여기에서는 주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겼어. 이긴 그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돼요.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되고요. 그 기드온의 생애와 통치에 관한 그 나머지 이야기가 다 오늘 이곳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아주 노했는데 노한 에브라임 사람들을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진정을 시켰어요. 달래졌겠죠?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있어요. 오늘은 다 사사기 8장이에요. 전면 말씀드리고 장은 빼버려요.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이 있는데요. 기드온은 아주 용맹스럽게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했어요. 추격했다고요. 이 말씀은 4절 또한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사사기 8장을 잘라 쪼개 나눠 이렇게 스토리가 바뀔 때마다 그래가지고 강연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는 용맹스럽게 미디안 군사들을 추격했는데요. 4절 10절부터 12절까지고요. 그는 그를 아주 야비하게 모욕한 아주 가증스럽게 야비하게 모욕한 5절부터 9절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갖다가 정당하게 징벌했어요. 벌 주려면 벌 줘야 되는 거야. 13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목사야 미지근하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벌 주려면 벌 줘야 되는 거야. 비난할 놈은 비난해야 되고 개패돼서 팰 놈은 패야 되는 거야. 그는 아주 훌륭하게 미디안의 두 왕들을 살해했다고, 미디안의 두 왕들을 죽여버렸다고. 아주 얼마나 훌륭해. 그는 훌륭하게 미디안의 두 왕들을 죽여버렸어요. 살해했다고요. 이 말씀은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로 해서 겸손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22절 23절 말씀에. 그러니까 공산당 빨갱이 사상을 갖고 있는 뼛속까지 공산당 사상으로 물들이는 거는 살해하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대가리 총 맞은 것들은 바뀌지가 않아. 대가리 생각이 공산당 빨갱이로 물들인 것들은 이것들은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 절대로 안 바뀌어. 그는 훌륭하게 미디안 두 왕들을 살해했다고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최순애가 좌파 빨갱이들 전라도 개싼 것들은 다 상종을 안 하고 싹 끊어버렸지. 그는 자기의 성읍에 에봇을 만들어 둠으로써 어리석게도 그 백성들이 미신적인 기지를 조장시켜서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게 했다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하다못해 우리 건물에 경비가 하나 있는데 고향이 전라도야. 뭐가지 잘랐어? 나가! 나는 전라도 싫어. 전라도는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2,000명 3,000명을 다 상종해봤지만은. 그래가지고 월급 주고 퇴직금 주고 보너스 주고 그리고 차비하고 또 명품 선글라스 명품 가방 같은 거 몇 개 주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강원도 분 착하고 선량하고 우파 분을 거기다가 우리 경비실에 다 앉혀놨대. 그분이 계단 청소 다 해. 건물 청소 다 해. 심지어는 옥상 청소까지 다 해. 그 사모님 그 와이프는 우리 집에 방 안에 들어와서 부엌에 거실까지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해. 최순애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최순애는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못하지만 저거는 잘해. 저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해. 근데 최순애가 잘하는 걸 그분들한테 아주 많이 드려요. 그는 훌륭하게 미디안의 두 왕들을 살해했는데 18절부터 21절까지. 이러한 일로 해서 겸손한 그는 이스라엘을 아주 잘 다스리게 되었다고요.
이 말씀은 22절 23절에 있는데요. 그는 자기의 성읍에 에봇을 만들어 둠으로써 어리석게도 그 백성들이 미신적인 기질을 조장시켜서 이스라엘의 큰 올무가 되게 했다고요. 24절부터 27절까지.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안정되게 평온하게 잘 다스렸어요. 28절.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 뽑았어? 잘 뽑았잖아. 만약에 빨갱이 새끼가 대통령 됐어봐. 재명이가 대통령 됐어봐.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아가리 강대상에서 터는 소리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은 진작에 우리나라 공산국가가 돼서 행복한 나라, 즐거운 나라, 공짜로 배급받아서 쌀도 공짜로 배급받고 집도 공짜로 배급받고 이렇게 사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돼가지고 재수없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서 2주 동안 밥을 굶었어. 개소리 찢어대는 거야. 이 똥개 새끼가. 아가리 칵 찢어버려야 돼. 썩을 놈. 대가리 총 맞은 새끼. 대가리 속에 생각은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가자. 연방제로 가자. 공산당이 좋아. 개소리 찢어대는 전라도 똥개. 아가리 칵 찢어버려야 돼. 똥개 새끼들. 이딴 것들을 목사. 예수도 안 믿으면서. 아주 사기만 치고 거짓말만 하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지. 김대중이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위대한 스승님이야. 개소리나 짖어대고 하나님보다 더 높대. 이런 똥개 새끼가. 전라도 것들은 다 이렇게 싼 것들, 더러운 것들, 악마, 악질, 독사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인간 같은 거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만 하지. 예수 믿는 인간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개목자들, 똥개들. 그는 자기의 성읍에 에봇을 만들어 둠으로써 어리석게도 그 백성들의 미신적인 기질을 조장시켜서 이스라엘을 큰 올무가 되게 했다고요. 이 말씀은 24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설교는 다 8장이에요. 사사기 8장 말씀. 그는 영예롭게 죽었으며 많은 자손들을 남겨놓았는데요. 29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이 죽었는데요. 기드온이 죽자 곧 백성들은 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었고요. 33절부터 35절까지. 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에브라임을 진정시킨 기드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3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레가 스렙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이 노가 풀리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강해 설교를 할 거예요. 그들이 트집은 아주 불평스럽고 부조리한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적,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적, 미디안 사람들이 항복하자마자 아주 과격한 성격을 지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시비를 걸어왔다고요. 이때 만일 기드온이 큰 지혜와 관용으로 그들을 즉시 제지시키지 않았다면 의외로 큰 싸움이 터져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이렇게 초래했을 것이 분명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적장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기드온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기드온의 성공을 축하하고요, 자기들이 해야 했던 그 일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며 그와 싸우려고 그랬다고, 그와 다투려고 그랬다고, 오히려 혈기를 팍팍 내고 짜증내고 성질을 내. 그러면서 그와 싸우려고 그랬다고, 다투려고 그랬다고요. 그들이 트집 잡을 게 따로 있지. 그걸 트집 잡아? 그들이 트집은 매우 불평스럽고 부조리한 것이었어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를 부르지 왜 안 불렀어? 1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형제라고요. 므낫세는 기드온의 혈족이었으며 야곱과 모세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므낫세가 그를 능가할까 보아 매우 시기하고 있었어요. 매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9장 21절에 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말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언급이 되어 있다고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과 아주 똑같아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잠언 18장 19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고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드온과 다투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상당히 부당한 일이죠. 그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러 갈 때 자기들을 안 불렀어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렀어? 날 불러야지 왜 안 불렀어? 이러고 성질을 내는 거라고요. 성을 냈다고요. 혈기 냈다고요. 왜 그들은 주동자로 부름받지 못했는가? 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선두에 서는 그 영예를 차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기드온처럼 내가 목사야? 전라도 이 개목사, 이 개참냥 개찹새끼들은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가 명령하는 대로, 마귀가 네 대가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범죄 저지르고 악한 행실만 하잖아. 대가리 속에는 공산당 사상으로, 빨갱이 사상으로 가득해가지고 미군의 땅을 떠나가라 하면서 대한민국 다 벽보를 붙이고, 이 똥개 새끼가 김정은이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빨리 통일돼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씨부리고 있어. 이게 바로 목사래, 목사. 이 똥개 새끼가 전라도는 다 이런 쓰레기, 악마, 악재, 독사, 사탄, 마귀, 귀신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아직까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과 똑같다고.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기드온과 다투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그러나 그들이 기드온과 다투려는 것은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 그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러 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질내고 이렇게 혈기 부렸잖아요. 왜 그들은 주동자로 부름 받지 못했는가?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이 선두에 서는 그 영예를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감투 쓰는 건 좋아서, 감투 쓰는 건 좋아가지고 서로 대가리 내밀고 서로 총회장에 처먹으려고, 서로 대표회장에 처먹고 이사장에 처먹으려고, 이렇게 싼 것들이 돈 갖다가 도둑질해서
강도질에서 자지 빨아서 갖다가 돈 갖다가 막 미기는 거야. 선물 사다가 미기고 밥도 비싼 거 그냥 갖다가 그냥 몇십만 원짜리 밥 사서 미기고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주고 감투 쓰려고. 이 똥개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에 전라도. 높아지는 거 더럽게도 좋아해가지고 이 마귀 중 사탄의 중 악마 개 잡새개 개 잡년들이 다 고향이 똑같아. 전라도 진도 성은 다 똑같아. 하나같이 박씨들 밀양 박씨들. 기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야만 했다고요. 그는 그 영예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고요. 또 그것을 탐내지도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영광 돌려드렸어요. 내가 목사야? 내가 높아지려고 돈이나 탐내고 남의 돈 남의 재산 두 눈구멍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남의 돈 남의 재산 내 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돈을 물쓰듯이 펑펑펑펑 쓰고 명품 옷이나 사다 몸뚱이에 걸치고 금가루나 사서 쌍판대기 갖다가 금가루 화장품이나 갖다가 쳐바르고 70 먹은 늙은 년이 70대 년이 얼마나 성형외과 가가지고 피부를 땡기고 피부를 이렇게 쭉 땡겨가지고 이거 나머지 너덜너덜한 거는 피부를 쭉 땡겨가지고 꼬매고 바늘로 꼬매고 그 다음에 너덜너덜한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거기다 또 약품 처리해가지고 흉터 없어지게 하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싹 가리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나보고도 하래. 얘라 이 개참년아 너 땅에 목사냐.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그 돈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그 돈? 나 어려워. 나 개쫓기 어려워. 수도 요금을 몇 달치 못 냈더니 수도가 끊겼어. 개소리 지저대가지고 그 돈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성형외과 가가지고 다 땡기고 그 남의 남편하고 씹질이나 하고 이 개참년 개찹새끼 다 전라도 똥개들이야. 전라도 똥개. 전라도 것들은 이렇게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뒤집어 지옥 갈 거 칵 뒤져버려 그냥.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려드렸다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가 목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너는 악한 사탄마귀 귀신한 말을 순종하고 복종해서 악한 사탄마귀 귀신한테만 영광 돌리잖아. 그런데 이거 범사가 뭐가 잘 되냐. 교회 차려진 지 30년 돼도 성도는 한 명도 없고 이 똥개 개찹새끼야.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살고 짱판대기 남보다 좀 반반하고 키 좀 크다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아이고 개찹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쳐. 고현정이가 영화배우 고현정이가 나한테 시집 오고 싶어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하루에 한 번씩 편지했어. 얘라이 똥개새끼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근데 나 고현정 그냥 못생기고 늙어서 내가 싫다고 그랬어. 아이고 이 똥개새끼. 근데 그거 갖다 굳이 듣는 이거 미친 개들도 다 있어. 그 말이 진짜인지 알고 굳이 듣는 것들도 있어. 참. 전라도 제비새끼 말은 아주 그냥 다 믿을만해. 개소리 지저대는 똥개 또라이들도 있더라고.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돌렸는데요. 아무것도 탐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렸다고요. 누가? 기드온이 그랬다고. 내가 목사면은 기드온을 본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거룩한 대가를 차지하러 그와 싸웠어요. 그와 다투었다고.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일을 자진해서 행하려 하지 않았는가? why?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일을 자진해서 행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들의 원수 적이 그들이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그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다 귓구멍 다 있잖아요. 다 귀로 들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식으로 요청을 받지 않았다 해도 나라를 이해하는 마음에서 마땅히 그 싸움에 참가했어야 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실질적인 수고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이 이 영예를 차지하려 했다고요. 드보라 시대부터 이러한 에브라임의 뿌리가 있었는데요. 사사기 5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왜 이제야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싸움 자체가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요. 없었어.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요. 기드온 그들은 부르지도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면목을 세워준 것이에요. 면목을 세워준 것이라고요. 서울에 가면 면목동 있죠? 면목동에 가면 면목 없는 사람만 살다고 그러는데 면목을 세워주었다고요. 만일 그가 그들을 불렀다면 그들은 대부분 겁에 질려 되돌아갔거나 아니면 게으르고 참을성이 없어서 면직을 당했을 것이라고요. 안 그런가요? 최신의 목사만 강해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치욕을 면할 수가 있었고요. 비열한 자들은 위험한 고비가 지났을 때 아주 매우 용감해지나 이 위험한 일을 해낼 용기도 없으면서도 명성을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고요. 명성을 이렇게 얻으려고 한다고요. 기드온의 대답은 매우 평안하고 온유하고 평온하고 온유하고 온화했었고요. 온화했으며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변명하기보다는 그들이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2절 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순의 말이 아니에요. 제순애는 강해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하든지 어디 가서 제순애를 강사로 초청해서 붕해를 하든지 성경 그대로 나쁜 거 그대로 전하고 좋은 거 그대로 전하지 더하고 빼고 말을 뺑 돌려서 이렇게 아주 귀에 달콤하게 이렇게 안 해요. 직설적으로 다 까발려 노골적으로 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제순애가 푼수라고 그런 소리도 듣고 유치원 아이 같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요. 상관없어. 성경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나쁜 거를 싹 이렇게 해야지.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야. 사이비가 되는 거야. 기드온의 대답은 매우 평온하고 온화했으며 자기를 변명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다고요. 2절 3절 말씀에 다 보시면 다 기록이 나와요. 제순의 말이 아니야. 그대로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답변한 태도는 다음과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이 뭐냐? 또 다음을 최순애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는 온화하고 부드러웠어요. 기드온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남자예요. 기드온은 아주 극히 온화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는 그가 받은 모욕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태도에 진노한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열받았어, 열뻗쳤어. XX 그런 거 안 했다고요. 단지 그는 부드럽게 그들에게 조리에 맞게 설명을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어요. 누가? 기드온이 그랬다고. 그의 이러한 태도는 미디안을 이긴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잘 극복한 것으로서 참된 영예를 받을만 했어요. 이렇게 인격이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인격이 좋아야 되는데 최순애는 아주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아주 많이 미숙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많이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너무 다 노골적으로 다 까발려서 그게 좀 문제예요. 그들에게 조리에 맞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요. 그의 이러한 태도는 미디안을 이긴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잘 극복한 것으로서 참된 영예를 이렇게 받을만 했다고요. 미디안이 받을만 했다고요. 미디안을 이긴 것과 마찬가지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혈기를 안 부려야 되는 거예요. 혈기를 안 부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세상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 없을 때 방이고 부엌이고 거실이고 교회고 성전이고 기도실이고 신발 신고 돌아다녀가지고 비오는 날 흙을 다 묻혀놨어. CCTV 봐서 깜짝 놀랐어. CCTV 쓰레기는 여기저기 다 버리고 처먹고 나서 설거지를 이만큼 싸놓고 회는 그냥 다 훔쳐가고 냉동실에 있는 회는 다 훔쳐가고 없고 그 많은 회가 처먹고 다 싸가지고 가고 나중에 누군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더라고. 그 집사가 누구냐니까 중국 여자야. 그래가지고 내 끌어냈지. 참 이렇게 악한 인간들도 많아. 양심 없는 인간들도 참 많아.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순애도 혈기 참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점잖고요. 이 미디안은 이 미디안이 아니고 기도원은 아주 매우 점잖고요. 또한 겸손하고요. 기도원 자신보다도 그들을 더 높게 이렇게 평가해 줬다고요. 누가? 기도원이 에브라함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즉 적의 폐잔병들을 추격하여 죽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일 처음 공격을 제시한 기드온보다 더욱 영예로우며 나라에 더 큰 공헌을 하지 않았느냐는 그것이라고요. 교회의 적을 교회의 원수, 교회의 그 적을 멸하는 일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으로 비유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은 여기에서 포도송이를 모은 자기보다 포도송이를 따낸 그들이 낫다고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러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 종종 승리의 획득보다도 더욱 영예롭고 아주 중대하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그를 자기들의 용기와 행동을 높이 평가했고요. 비록 기드온은 그들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적은 낮게 평가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준 화관을 결코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너희 많은 군사들이 그 큰 인물들을 죽일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 겨우 300명 군사를 지닌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용감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한 기드온의 태도에서 우리는 자기 부정의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이러한 기드온의 태도에서 우리는 자기의 부정의 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다 줘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 교훈이 뭐냐? 최순애가 또 다음과 같은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또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그것은 또한 분쟁을 끝맺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교만에서는 싸움, 다툼만 일어날 뿐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거야. 서로 지지 않으려고, 서로 이기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위대한 일을 행한 자가 겸손한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도 아름답고 존경할 만하다고요. 존경할 만한 일이라고요. 기드온의 승리는 그의 겸손을 아주 크게 드러냈어요. 겸손한 자들은 그들 자신들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고. 남을 더 존중하고 서로에게 영예를 돌리기를 이렇게 즐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생각하고 더 이렇게 존중해야죠. 예절 잘 지켜야죠. 겸손한 자들은 그들 자신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서로에게 영예를 돌리기를 즐긴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쟁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이 쟁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을 그들의 대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예롭게 하신 자로서 그를 마땅히 존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매우 저속한 말투로 아주 극히 우스꽝스러운 것을 트집 잡으며 그들이 분노를 터뜨렸다고요. 상대방이 열받게 만드는 거야. 분노를 막 터뜨리는 거야. 개소리 소소리 막 지저대는 거야. 그냥 혈기부려가면서 몹시 화를 낼 때 이성은 침잠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은 그들이 분노를 쉬게 했으며 잠언 15장 1절 말씀에 그에 대한 그들이 노가 다 풀렸는데요. 3절 말씀에 즉 그들은 기드온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으나 기드온의 침착한 태도가 그것을 서서히 식혀주었다고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받드는 자들이 어리석음과 불친절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인내를 시험 당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는 말아야지 짜자잔짠 이런 거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불친절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인내를 시험 당하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이상한 일로 또한 그것이 아주 이상한 일이야. 이상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미디안을 추적하는 기드온.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부터 17절까지. 4절.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5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 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6절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7절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8절 거기에 분우엘이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과 같은지라. 똑같은 거야. 대답이 똑같은 거야. 9절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활리라 하니라.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11절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13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창에서 돌아오다가 14절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세바와 신문나를 보라 하고 16절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 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17절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강의 설교 여기서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기드온은 아주 용맹스러운 대장으로서 남은 미디안 사람들을 아주 추격하여 강타를 강하였다고요. 강타를 가하였다고요. 먼저 많은 수의 적군들을 죽였어요. 많은 수의 그 적군들을 살해했다고, 죽여버렸다고.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어요. 손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뒤졌어. 죽었어. 죽였으니까 죽었지. 죽여버렸으니까, 살해했으니까 뒤졌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1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 거야. 살려두면 안 되는 거야. 기드온의 군대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치웠으며, 기드온의 군대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치웠다고요. 해치웠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손쉬운 먹이였어요. 아주 손쉬운, 이스라엘에게 아주 손쉬운 먹이감이었다고요. 그러나 일반 군사들보다도 도망하기 쉬웠던 두 미디안의 왕들은 1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을 막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자기 나라로 다 돌아왔다고요. 기드온은 만일 그들을 도망치게 한다면 그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들을 이 세상에서 쫓아내려고 욥기 18장 18절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였다고요. 이러한 결심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그들을 추격하였고요, 마침내 그 일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요. 그의 굳은 결의는 매우 훌륭했어요. 엄청나게 훌륭하죠. 그는 지극히 불리한 조건과 저조한 사기 속에서도 자기의 뜻을 다 실행했어요. 자기의 뜻을 다 실행했다고요. 그는 단지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으나 이제
그들은 나팔과 횃불 대신 칼과 창을 손에 들었어요. 칼과 창을 손에 들었다고요. 칼과 창을 손에 들었어. 나팔하고 횃불을 옛날에는 들었었는데 나팔과 횃불 대신에 칼, 창을 손에다 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리라. 사사기 7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기드온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단지 3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있었잖아요. 물을 이렇게 먹는 그 사람들만 300명을 기드온 용사들을 뽑았잖아요. 엎드려서 햇바닥으로 핥으면 물을 핥아 먹고 엎드려서 이렇게 개처럼 먹는 그런 사람 빼고 다 빼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해서 그는 수천 명의 힘보다 이들 300명의 군대에 더 많은 기대를 걸었다고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군인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그 전쟁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집으로 가. 야 너 꺼져. 니그 집으로 가. 다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들은 비록 피곤하나 그를 따랐고요. 즉 그들이 일을 행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으나 그들은 아직도 적을 치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영혼이 싸울 때에도 우리의 힘이 극히 미약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전력을 다해야 하며 비록 피곤하나 싸우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참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목사야. 내가 예수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역할. 내가 목사면 목사의 역할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군대면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이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근데 너는 마귀의 역할만 하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역할을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너는 마귀의 일을 하잖아. 근데 네가 목사랴? 네가 목사라고? 하나님 믿는 목사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지. 너는 귀신의 종이지.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야. 전라도 개목사 개잡새끼야. 참년아. 비록 자기의 동족들이 기드온을 낙담시켰으나 시켰으나 그는 아주 열심을 잃지 않고요. 아직 다 하지 못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격했다고요. 만일 우리를 도와야 할 자들이 우리의 의무 이행을 다 방해만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싹 다 온 천하 만천하에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의무 이행을 포기하지를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난과 경멸을 묵살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는 장막에 거한 자의 길 11절을 그는 장막에 거한 자의 길을 통하여서 먼 길을 행진했는데요. 그것은 그가 그곳 사람들이 성내에 있는 마을 숫곳이나 분노엘의 사람들보다 친절하리라고 이렇게 기대한 것이기 이렇게 때문이거나 도시보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관대하며 인정이 많은데 아니면 적군들이 기드온 군사가 그 길로 들어오리라고는 조금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보다 갑작스럽게 아주 기습 작전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잠잠하고 고요한데 기습적으로 아주 갑자기 그냥 기습 작전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결국 그는 승리를 완수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알 수가 있어요. 비로소 그는 자기의 군사 300명이 배고픔과 갈증과 고통을 잘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가를 다 알게 되었어요. 다 알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적군의 안연히 있었다는 그 기절로 보아서 그는 전처럼 밤에 적군을 습격한 것으로 보여요. 밤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퍼질러 잘 때 그때 기습적으로 공격했다고. 퍼질러 자고 꿈속에 헤맬 때 퍼질러서 잘 때 깊은 잠들었을 때 기습적으로 습격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이처럼 죄인들의 방심은 그들을 파멸시키며 경계하고 있지 않을 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방심하고 있으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야. 잠잘 때냐 지금이? 퍼질러 잘 때냐? 꿈속에서 헤맬 때냐 지금이? 그의 성공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의와 근면에 큰 격려가 되었다고요. 그는 적군을 무찔렀으며 11절 말씀에 두 왕을 사로잡았다고요. 12절 사악한 자들에게는 뜻하지 않는 때에 두려움을 만나리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을 피하여 달아나는 자는 오히려 그리고 달려가 엎드려질 것이다.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 깰 것이니라. 욥기서 20장 24절 말씀에 재앙이 죄인을 추격하는 영혼이라. 아멘이죠? 의로운 사자로서의 기드온은 무례하고 못된 이스라엘 사람들 숙곡과 분노의 사람들을 징벌했어요. 징벌하였다고요.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 속한 백성들로서 요단 건너편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범죄는 아주 중대했어요. 기드온은 극히 미약한 수의 그 군사로서 이스라엘의 공통된 적을 추격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였다고요. 그의 대열은 먼저 숫곳을 지나서 분우회를 통과했고요. 그러나 그는 이곳을 지날 때 방백들이 그를 정식으로 환영하며 그의 승리를 축하해 준다거나 성읍의 주요 인사들이 영접을 하거나 그의 군사들을 돕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뭐 기대할 건데기가 있어야지. 기대하지는 않았다고요. 비록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단지 굶주린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제공해 줄 것을 매우 겸손히 간청했고요. 청컨대 부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떡덩어리를 줘라. 먹어야지 뭐 싸우든지 전쟁터에서 싸우든지 말든지 하지. 5절 말씀에 길 가는 나그네가 이런 부탁을 한다 해도 들어주어야 하거늘 이 자들은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군사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매우 영예롭게 한 자들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했고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승리를 거둔 공로자들이었다고요. 그러므로 그 형제들은 그들을 위하여 마땅히 필요한 것을 줘야만 했어요. 마땅히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숫곳의 방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어. 하나님을 개족같이 본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만만하게 우습게 본 거야. 그러나 숫곳의 방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존경하지도 몰랐어. 사람을 존경하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최순애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깔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우신 기드온의 정당한 요구를 다 거부했다고. 거부했어. 아, 싫어. 전라도 똥개 개 목사 개 참난 개 잡새끼가, 아, 나 최순애는 싫어. 우리 방송에 절대 오지마. 그러나 최순애 재산은 좋아. 최순애 돈은 좋아. 너 건물 파는 거 77억 그거 한 푼도 빼지 말고 다 나한테 통장 계좌번호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보낸 대로 다 보내. 얘라 이 개 참냐나 개 잡새끼야. 너 땡게 목사냐? 너 땡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냐?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공성당만 사랑하고 자파. 아, 최순애를 갖다 하도 만나자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나는 민주당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이 개 참년이. 그러면서 아주 전라도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얘라 이 개 참년아. 너 어떤 것도 하나님 있고 하나님 있냐? 기싸대기 갈겨버리고 그냥 와버렸어. 돌아서서 와버렸어. 그 대로 한 번도 그냥 전하고 카톡이고 다 차단해보고 그 개 참년하고 상종을 안 해. 이 개 참년이 박씨야. 고향은 전라도 진도 박씨. 제비 목사 새끼하고 짝짝꿍이야. 제비 목사 새끼가 항상 그 개 참년한테 아이고 누님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다 갖다 바치는 이 개 참년이야. 전라도는 다 이런 개 싼 것들밖에 없어. 그의 군사를 돕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비록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단지 굶주린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제공해 줄 것을 매우 겸손하게 이렇게 간청했는데, 청컨대 부디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5절 말씀에 길 가는 나그네가 이런 부탁을 해도 들어주었어야 하거늘 이 자들은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군사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매우 영예롭게 한 자들로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했고 지금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거둔 공로자들이었다고. 그러므로 그 형제들은 그들을 위하여 마땅히 필요한 것을 주었어야 당연하지. 필요한 거 마땅히 줘야지. 그러나 숫곳의 방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개족같이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존경할 줄도 몰랐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개족같이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운 기드온의 정당한 요구를 다 거부했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를 모욕하고 희롱했으며 그가 이미 이루어 놓은 영예로운 성공을 무시하였고 지금 하려는 일을 방해하면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보고서 그 군사들이 그를 찬인하게 대했을 것이라고 최순애 목사는 이 강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려는 일을 방해하면서 그들이 나라로 돌아가는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보고서 그 군사들이 그를 잔인하게 대했을 것이라고 최순애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세비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느냐? 그들은 기드온의 빈약한 군사수를 보고서 결코
그가 그들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딱 지었어요. 이렇게 단정했다고. 그들은 그들이 형제들에게 조그마한 동정심마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조그만 동정심 없어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조그마한 동정심마저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들에게는 믿음은 물론 사랑도 결여되어 있다고요. 기진 맵진한 자들에게 떡 한 조각도 주려 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자들이 그 방백인감 다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였으며 하나님의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세우신 기드온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를 모욕하고 희롱했으며 그가 이미 이루어놓은 영예로운 성공을 무시하고 지금 하려는 일을 방해하면서 그들이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는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보고서 그 군사들이 그를 잔인하게 대했을 것이라고 최신의 목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바와 신문나의 그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느냐, 어찌 네 손에 있느냐. 그들은 기드온의 빈약한 군사수를 보고서 결코 그가 그들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했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어.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조그마한 동정심마저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들에게는 믿음은 물론 사랑도 결여되어 있어서 아주 기진 맥진한 자들에게 떡 한 조각도 주려 하지 않았고요. 이러한 자들이 방백인가? 이렇게 타락하고 아주 사악한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물론 누구야? 바알 숭배자야. 바알 숭배자. 미디안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었는데요. 분우의 사람들도 기드온의 요청에 똑같은 대답을 했고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 8절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제 악에 대해 기드온이 형벌을 경고한 것은 매우 정당한 일이었다고요. 매우 정당한 일이에요. 그는 그들을 즉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 적을 추격하는 그로서는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는 그들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일을 성공시키고 돌아와서 그들을 더욱 부끄럽고 당황하게 만들기 위한 것.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그는 그가 어떻게 벌할 것인가를 말해두면서 7절부터 9절 7절 9절 말씀,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가 꼭 성공하리라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라도 곧 그에게 식량을 먹을 것을 보내줬을 것이라고. 식량을 보내주었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식량을 보내주었더라면 그는 물론 그들을 용서해 주었을 것이에요. 먹을 거를 주는데 식량을 주는데 그러면 용서 안 해? 용서해 주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형벌을 경고하시며 회개하도록 재촉하시나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 안 해. 먹을 거 안 줘. 식량 안 줘. 악인들은 끝까지 닥쳐올 진노를 피해서 그냥 톡가기만 하고 도망만 가지. 회개라는 게 없어. 이 악인은 회개라는 게 없어. 평생을 강도질해서 도둑질해서 처먹고 산 제비목사 새끼도, 자식 빨아서 처먹고 산 제비목사 새끼도, 나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나는 천사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 더 깨끗하게 살아서 개소리만 지저대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재수 없는 일만 생기고 들여다봐도 코가 깨지고.
그들이 경고를 무시하였으므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나 그것은 매우 정정당당한 당연한 것이야. 당연한 것이. 가혹한 형벌을 왜 받아? 회개 안 했잖아. 식량을 주라고 그랬는데 식량 안 줬잖아. 네 배때기만 채우고 너만 처먹었지. 식량을 줬냐? 식량을 안 줬잖아. 먹을 거 줬냐? 먹을 거 안 줬잖아. 너 한 덩어리씩이라도 두 덩어리씩이라도 나는 줬냐? 안 줬잖아. 그러니까 악인이지, 악인. 악인들은 닥쳐올 진노를 피해서 달아나리 하는데 그들이 경고를 무시하였으므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가혹한 형벌을 받는 전라도 개목사 똥개새끼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작년에 왔던 각설이 뒤지지 않고 또 살아왔어. 우와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리고. 나 핸드폰 요금이 없어가지고 핸드폰 몇 달치 밀려가지고 핸드폰이 끊겼어. 개소리나 지저대. 똥개 잡새끼 개잡년들.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쌀 떨어졌어. 개소리나 지저대. 이 똥개도 각 뒤져버려 그냥. 30년 동안 후원 받았었는데 배때기 채우고 멋부리고 놀러다니고 씹질이나 하고 그거밖에 더 있냐? 맛집이나 다니고. 네가 변화된 게 있어. 전도를 한 게 있어. 말씀을 보기를 해. 기도를 하기를 해. 뭐래?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 개참년 개잡새끼들이 다 목사들이야. 목사들. 전라도 진도 보성 다 박씨들 똥개들 쓰레기들. 숙고수의 방백들이 제일 먼저 형벌을 당했어요. 기도원은 그곳에 77명의 방백들과 장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의 이름과 거처를 문서에서 다 발견했다고 14절 말씀에. 그들은 그가 미디안 사람들을 거의 잡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이제 그의 300명 기드온 300명 용사 몰라? 이제 그의 300명의 군사는 재판장들이 되었다고. 재판장들이 되었다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방백들을 포위하고요. 그들을 사로잡아 기드온 앞에 포로로 데리고 왔을 때 그는 이 자들은 내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여서 내 청을 모두 물리쳐 버렸다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 15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그들을 가시와 찔레로 형벌을 주었으나. 가시로 푹푹 찔리는 거야. 얼마나 아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워. 가시와 찔레로 형벌을 주었으나 죽이지는 않았는데요. 그 외에도 그는 그들의 몸을 가시와 찔레로 고통당하게 했으며 그들의 살을 찢었다고. 살을 갈기갈기 찢어. 살을 찢었다고. 7절 말씀에 살을 찢으니 얼마나, 생살을 찢으니 얼마나 아파. 그 당시에 뭐 마취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병원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7절 말씀에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안 베푸니까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아마도 기드온은 그들의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아서 자기 군사들이 거칠고 단호한 행동을 비웃고 있었다는 점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의 나약함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괴롭혔다고요. 그는 그들을 훈계했어요. 이렇게 고통을 줌으로써 그는 숫곳 사람들을 징벌했다고요. 16절 말씀에 그는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요. 이렇게 훈계로써 그들을 바로잡아 그들로 하여금 장차 지혜롭고 더 나은 자가 되게 하려 했다고요. 그는 그들을 알도록 하였어요.
문자적 의미로 그러하다 즉 그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과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고요 하나님과 또 자기들이 그 의무를 알도록 이렇게 인식시키고요 기드온이 누구인지 알도록 이렇게 다 인식시키고 다 말을 했던 것이에요. 알도록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신 이 승리를 통해서도 기드온이 누구인가를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시와 찔레로 고통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그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다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징벌과 책망으로 단련시키고 가르침으로써 지혜롭게 해주시며 이렇게 하여 올바로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귀를 열어서 훈계를 듣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도 찔레에 찔리고 가시에 아파하며 살을 찢기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범죄사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감추고 범죄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개소리 지저대지 말고 사람이 짓을 하고 정직히 해야 되는 거야. 왜 거짓말해 왜? 죄져 놓고서 강도질 해놓고 나 강도질 한 적 없다 그러고 도둑질 해놓고 목사가 무슨 도둑질 하냐고 개소리 지저대 왜? 이렇게 하여 올바로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길을 열어서 훈계를 듣는 거예요. 징벌과 책망으로 단련시키고 가르침으로써 지혜롭게 해주시며 이렇게 하여 올바로 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길을 열어서 훈계를 듣는다고요. 우리의 거룩한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모든 사람들도 찔레에 찔리고 가시에 아파하며 살을 찢기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바로잡아야만 한다고요. 이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며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다음은 분노의 사람들이 화를 당하였는데요. 물론 그들은 어떤 타당한 이유로 해서 숫곳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은 것이 분명해요. 더 가혹한 벌을 받았다고요. 17절 말씀에 그는 그들이 망대를 헐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신봉하고 영광을 돌렸던 곳이라고요. 그 망대가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리하여 아마도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쫓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안위를 찾으며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아주 비꼬고 비웃은 거야. 인간은 자만, 이 인간이 악한 인간이 자만으로 해서 파멸해 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네가 너를 죽이는 거야. 몰라? 네가 너를 죽이는 거라고. 파멸하는 거라고. 네 인생, 네 목회 네가 파멸하잖아. 네 목회 네가 파멸했잖아. 이 개목사 전라도 똥개 개찹새끼야. 어떤 것도 목사라고 칵 뒤져버려 그냥.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고 똥개 새끼가. 어떤 것도 목사라고. 네 죄 범죄 사실 싹 숨기고 감추고 덮고 개소리만 지저대고. 인간은 자만으로 해서 파멸해버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는 이 성읍 사람들을 죽였어요.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는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그러나 그가 죽인 자들은 단지 그를 모욕한 사람들 뿐이었을
뿐이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방백들이나 장로들은 죽이지를 못했어요.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는 그 성읍의 가장 무례하고 야비한 자들만 이렇게 죽였고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이협만 가하였다고요. 겁만 줬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분노의 사람들을 징벌하였다고 했어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미디안의 두 왕의 죽음. 두 명의 왕이 뒤졌어. 미디안 왕이 뒤졌어. 그 왜 죽었을까? 그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미디안의 두 왕의 죽음.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18절부터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19절.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20절.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아멘. 이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또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최순애가 준비한 거 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시작된 그 심판은 이스라엘 사람들인 스콧과 분우의 사람들을 다 경계를 했어요. 경계를 했으나 그것만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지는 않았다고요. 끝난 것은 아니에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서 그의 승리를 입증하였으나 이제 그는 이들을 심판해야만 했다고요. 그들은 얼마 전에 다불 산지에서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였으며 살해했으며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요. 비밀이 어디가 있어? 다 드러났다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 산에 있는 굴 속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었을 때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이 두 왕은 그들을 찾아내어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다고. 기드온이 그들에게 그들이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냐 18절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가 그 일을 이제야 물어볼 정도로 형제들의 살해에 무관심했었다든가 아니면 이 거만한 왕들이 그것을 숨기려 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는 단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해한 일을 자인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가를 이렇게 깨닫게 하여서 그들의 처벌을 더욱 정당하게 한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이 죽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기는 했지만 지금의 이 기드온의 표정처럼 그들도 놀라운 위엄을 이렇게 지니고 있었다고요. 지니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백하지 않겠어요? 자백하지 않을 수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큰 일을 위해서 태어난 왕자 같더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들이 살해한 것은
그들이 살해한 것은 자백한 이상 기드온 오렉과 스엡을 죽였을 때처럼 사사기 7장 25절 말씀에 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혈연 관계상 원수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서 그들을 죽이도록 했다고요. 그들은 내 형제이도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기드온은 구태여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피 흘린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통곡함으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으로 그들을 복수해야만 했다고요. 그들이 왕의 길을 냈지만 그에게 의해 그들이 피가 흘려져야만 했다고. 그들은 얼마 후에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야. 않았다고. 그러나 살인자는 거의가 모두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게 된다고요. 이 일은 곧 기드온 자신의 손을 통해서 수행되었고요. 왜냐하면 그는 혈육상 원수를 갚아야 할 자였기 때문이었고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가까운 핏줄인 그의 아들을 선택해서, 왜냐하면 그의 아들도 또한 살해당한 자들이 친족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을 죽이도록 했어요. 20절 말씀에 20절에 기드온은 아마도 그의 아들이 이러한 의로운 일을 담대하게 행하도록 이렇게 훈련시켰다고요. 그러나 이 소녀는 그 자신이 이 일을 하기를 꺼려했어요. 상당히 이 일을 하기를 꺼려했다고요. 비록 그들은 아무 반항도 못한 채 죽게 되어 있었지만 그는 아직 어려서 이러한 일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용기는 항상 혈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용기는 항상 혈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제수들은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21절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한다면 기드온 자신의 손으로 죽여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영예롭고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센 힘이 그들을 좀 더 빨리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나 기드온의 성숙된 힘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너는 지금 센 힘을 갖고 있다고, 너는 아주 센 힘을 갖고 있다고. 그 소년이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그러니 네가 우리를 죽여다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소년이 아주 어리니까. 다 미숙하잖아요. 어리니까 겁도 많고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 좀 더 큰 힘으로 일해 주기를 기대되는데요.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들을 재빨리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달 형상의 장식을 취했다고. 이 장식은 아마도 그들이 충성이나 우상 숭배를 나타낸 것인데요. 왜냐하면 바알신이 해로 상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 달, 별 할 때 해, 바알신이 그 우상 상징으로 이렇게 됐다고. 왜냐하면 바알신이 해로 상징되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세라는 달로 상징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모든 장식을 다 떼어버렸어요. 26절에.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처럼 자기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왕의 파멸과
두 방백. 사사기 7장 25절의 사사기 7장 25절의 그 죽음은 오랜 이후에 교회의 적, 교회의 원수, 교회의 적을 파면시키는 전례로서 이렇게 언급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고요. 저희 기인으로 오렘과 수입 갖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삶은 나와 갖게 하소서. 시편 83편 11절 말씀에 그리하여 이들을 그들처럼 죽게 하소서.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나머지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설교는 계속 이어서 계속합니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기드온의 겸양과 우행. 기드온의 겸양과 우행.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25절. 무리가 대단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 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새 달 형상의 장식과 태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이거 지금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이제 할 거예요. 네, 기드온이 이대한 승리요. 얼마나 이대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백성들은 그에게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는 매우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거절했다고요. 그들이 그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였으니 우리를 다스리소서. 22절.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수고를 기울였던 그가 이후로부터 당연히 그들을 다스릴 권한과 영예를 차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자가 이후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켜 한번 보자고요. 그는 우리를 가장 사악하고 위험한 우리 영혼의 적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고요. 하늘에서 큰 신임을 얻고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또 있는가? 어디 있어? 이런 통치자가 어디 있냐고. 또 있는가? 없다고. 없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두려움 없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고요.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이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들이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주 영예로운 일이었어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23절 말씀에 그가 행한 것은 그들을 섬기기 한 것이었지 다스리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다고. 다시 말해서 그는 그 자신이 아주 위대해지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을 뿐이었다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이 권세를 탐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려는 그러한 욕심도 없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이후에나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특별히 그의 성령을 보내시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은 뭐냐? 최순애가 또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 다음과 같은 사실이 무엇인지 최순애가 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 하나님은 겸손한 목사님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최순애를 봐. 최순애 파주고 생수가 마르지가 않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후에나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특별히 그의 성령을 보내시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드온은 매우 겸손한 남자였어.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그는 매우 겸손하여 그 자신과 그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그는 그가 행한 훌륭한 일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다스리는 영예를 누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훌륭한 자로 하여금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누가 그랬어?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는 신앙심이 아주 강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아주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며 다른 백성들처럼 왕이 다스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그의 공적을 미끼로 그들이 통치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피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요. 그러나 기드온은 결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선한 자는 하나님께 돌려야만 하는 영광을 그 자신이 받으려 하지 않고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기드온은 노략물로 에봇을 만들어서 승리를 기념하려는 변칙적인 그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는 그들에게 노획품으로 얻은 귀고리를 그에게 주도록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이러한 장식품들은 살해당한 자들 가운데서 많이 있었다고요. 그가 그것을 요구한 것은 그 물건이 가장 좋은 금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사용하기에 벅 알맞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때문이었고요. 또는 그들이 이 금 귀고리를 미신적인 의미로 해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금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요구했던 아론처럼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면 다 나와 있고요. 기드온도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24절에 그는 그에게 다스리도록 요청한 자들이 금 귀고리 주기를 거절하지는 않을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하여 그가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다 내줬어요. 다 내줬어. 25절. 그도 또한 자기 못으로 되었던 미디안 왕들에게서 취한 전리품도 다 내어놓았어. 다 내놓았다고. 26절에 그들은 가장 훌륭한 노력품으로 수놓은 채색 옷을 얻었어요. Get it! 얻었다고. 사사기 5장 36절에 다 나와요. 이것으로 그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 의상 알죠? 옷 알죠? 그 예쁜 옷 알죠? 여기 수 달리고 그런 거 알죠? 에봇을 만들었어요. 27절에 그것은 기드온 사사의 성읍의 이 거룩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그럴듯한 의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성한 의복인 에봇을 만든다는 것은 퍽 겸손한 처사였는데요. 나는 훌륭한 사람의 행동은 될 수 있으면 좋게 보려는 자로서 기도오는 행실 역시 좋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좋게 받아들이고 싶다고요. 그러나 최순애는 이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보통 그라야듯이 호세아 3장 4절 말씀에 에봇과 함께 드라빔 그 우상 알죠? 드라빔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봐요.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의심을 잠시 해봤어요. 또한 그는 이미 전에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으나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제물을 들여서 의심스러운 일들을 신탁으로 상응하려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순애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최순애가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요. 각 지파는 각자 통치 조직을 갖고 있었으며 그들은 또한 자기네 지파의 종교를 갖고자 했는데요.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실로와 거기에 있는 법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된 곳이 없어요. 최순애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주로 인간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해 놓은 그 율법을 초기에도 후대보다는 기대만큼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후대에는 지극히 선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도 우상 숭배 산당에 그렇게 산당에 제거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한 모형에 지극히 가깝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의 그 중보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된다고요. 연락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기도는 그의 무지와 경솔함 때문에 비록 선한 의도였을지라도 의봇을 만드는 죄를 이렇게 범했고요. 실제로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에브라임에 있었으나 그 지파 사람들이 그에게 잘 순종하지 않으므로 1절 말씀에 그는 아마 신탁할 일이 있어도 그곳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그는 집 앞에 그러한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고요. 아무리 이 일이 선한 뜻에서 행해졌다 할지라도 또 처음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주 음란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과 제사장을 버리고요, 새로운 변화를 즐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에봇을 섬기는 사례까지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더욱이 그것을 기드온과 같은 훌륭한 자가 세웠다 하여서 점점 그것을 존경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뭐가 됐어? 미신이 됐어. 미신적인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지니게 됐다고. 존경하는 마음이 점점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뭐든지 오버하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야.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훌륭한 사람이 한 발 잘못 뒤진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죄의 시작, 특히 우상 숭배나 옳지 못한 신앙은 물줄기를 터놓은 것과 똑같고요. 그 예는 로마 교회의 치명적인 타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의 치명적인 타락에서 그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물들기 전에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여서 푹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물들기 전에 떠나버려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 거야. 기드온이 말년에 여호와의 집을 열심히 섬기지 않고 그의 집에 제단을 쌓은 것은 그에게 아주 커다란 올무가 되어버렸어. 올무가 되었다고요. 그리하여 이것은 그를 죄악으로 이끌었고요, 그의 후손들까지도 파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까지도 다 파멸하게 되었다고요. 기드온은 직책을 맡을 동안에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이렇게 다스렸어요.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그리도 귀찮게 굴던 미디안 사람들은 이후로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는데요. 기드온은 왕의 권능과 영예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나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다고요. 그리하여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다고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세월은 40년을 단위로 계산되었고요. 운니엘은 40년간, 에봇은 80년간, 즉 40년간을 2번, 바락도 40년간 사사를 지냈으며 기드온도 역시 40년간 이렇게 다스렸어요. 또한 그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해야만 했다고. 40년 동안 40년간 나는 이 세대와 더불어서 슬퍼하였도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에스겔서 4장 6절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후에도 엘리는 40년간 사무엘상 4장 18절에 사무엘과 사울도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에 다윗도 그리고 솔로몬도 각각 40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은 약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뭐냐? 우상에게 돌아간 이스라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우상에게 돌아간 이스라엘.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어서 쭉쭉쭉쭉 강의 설교 나머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기드온이 마누라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야. 마누라가 몇 개인지 몰라. 마누라가 많아.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 하하. 기드온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야. 70명. 마누라가 하도 많으니까. 마누라 쟁이들이 많으니까. 몸에서 나온,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31절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이해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이 신으로 삼고 34절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35절 또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거 부모 말씀입니다. 이 부모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의 설교 이제 쭉쭉쭉쭉 이어서 할 거예요. 네, 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끝! 피니시 끝난다고요. 그는 이제 기드온은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서 살았어요. 29절에 그는 그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궁전이나 성에서 살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요. 그가 명성을 얻기 전에 살았던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했다고요. 이처럼 용감한 로마인들도 급한 싸움이 터졌을 때 농사 짓던 것을 다 내던지고요. 싸움터로 달려와서 군사들을 이렇게 지휘하였으나 그것이 끝났을 때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밭에 가서 일한 거예요. 텃밭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밭일을 했다고요. 그의 가족은 번성했어요. 그는 여러 명의 마누라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는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는데요. 마누라 한 명만 있으면 됐지 마누라가 도대체 몇 개야. 이처럼 용감한 로마인들도 급한 싸움이 터졌을 때 농사 짓던 것을 내던지고 싸움터로 달려와서 군사들을 지휘하였으나 그것이 끝났을 때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밭일을 했다고요. 밭에. 그의 가족은 번성했고요. 그는 여러 명의 마누라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이들에게서 70명의 아들 아버지가 한 명인데 70명의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도대체 몇 개야. 그러면 자지 튼튼하기도 해. 마누라가 70개면 70개를 다 주셔줘야 돼. 새끼들이 아들만 70명의 아들만.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랑 똑같네. 그래도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자지가 더 튼튼해. 그러니까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주셔줬지. 재산만 쫙 빨아먹고 버리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의 가족은 번성했어요. 그는 여러 마누라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이들에게서 이 여러 명의 마누라들에게서 70명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여자 빼고 딸 빼고 아들만 70명이라고 딸은 계산도 안 했어. 딸은 지지도 않았어. 30절에 그리고 첩에게서 난 아비멜렉 그의 아버지는 왕이란 뜻을 왕이라는 뜻을 지녔는데요. 아비멜렉이라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31절 그로 인해서 그의 가문은 아비멜렉 이 새끼 때문에 가문이 몰락해버렸다고 망해버렸다고. 아까 이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려야 돼. 그 자식이라고 전맥이고 기저귀 채워서 키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는 장수하다가 영예롭게 죽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자기 나라를 섬기는 날 동안 오랫동안 살았어요. 장수했지. 몸이 건강했지. 누가 더 이상 오래 살기를 원하겠는가? 그는 그의 아버지 묘실에 이렇게 장사되었다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타락해버렸어. 기드온이 죽으니까는 백성들이 타락해버린 거야. 지도자가 죽으니까는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야.
그는 하나님과 자기 나라를 섬기는 날 동안 오래 살았는데요. 누가 더 이상 오래 살기를 원하겠는가? 그는 그의 아버지 묘실에 장사되었다고요. 그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다 타락해버렸고 모든 것은 허사, 헛방, 허사로 돌아갔는데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제재하던 그가 죽자마자 그들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바알들을 음란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33절 그들은 기드온이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에봇을 제일 먼저 섬기기 시작했고 27절에 이제는 또 다른 신을 이해하였다고. 하나님께 얻어맞을짓만 망할짓만 개짓거리 헛짓거리만 하는 거야. 이것들이 전라도 개싼 것들하고 전라도 또라이 개목사 악질 악마 개목사들하고 똑같아. 그런 개짓거리만 하는 거야.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탄 마귀 귀신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만 개짓거리 헛짓거리만 하는 거야. 어찌면 이게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랑 똑같아. 이렇게 잡년들 전라도 진도 박씨 개 잡년 잡새끼랑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바알 브릿은 계약의 주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을 숭배하던 자들은 여기에 계약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계약을 똑같이 모방하려 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배운 망덕 뒤질만 해. 하나님께 배운 망덕한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가리 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싹 지워버렸어. 없어. 망할 짓만 하는 거야. 뒤질 짓만 하는 거야. 네 무덤을 네가 파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 똥개 새끼하고 똑같아. 악질 악마 새끼. 전라도 개목사 새끼가 자기 사모를 독약으로다가 미겨가지고 몰래 미겨서 죽이기 전에 보험 잔뜩 들어놓고 너는 안 뒤지고 몇천 년 몇만 년 살 것 같으냐? 200살도 못 살고 뒤질 개목사 새끼가. 넌 뒤졌다면 너 지옥이지. 하나님께 배운 망덕한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 포가.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이를 벌하시기 위하여 미디안 사람들이 손에 붙였어. 미디안 사람들이 손에 붙이셨으나 이제 하나님은 이를 하도록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을 원수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그 심판과 은혜들을 모두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 다 머리통 속에 없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없어.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 심판과 은혜들을 모두 기억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받은 감명을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최순애가 낳은 아들 새끼야 딸년 다 나를 잊어버려서 나를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아. 헤어진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찾거나 나한테 오지를 않아. 뒤졌는지 살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최순애가 죽기 전에 그 수백억 재산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이 없이 다 개척자금 다 나눠준 거야. 최순애가 새끼가 있다면 뭘 하고 나눠줬겠어. 새끼한테 주지. 그러나 새끼가 없으니까 낳기만 하면 뭐해. 새끼 얼굴도 모르고 이름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못 듣는데 30년이 다 돼가도록.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이 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과 은혜들을 모두 기억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감명을 모두 다 잊어버렸다고요. 기드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요. 35절에 기드온이 그 백성들의 선조로서 이스라엘의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죽은 이후 그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친구나
은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해야 한다고. 최순애 목사도 최순애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분들한테 이번에 스승의 날 5월 15일 날 해마다 1년 동안 최순애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다못해 1년에 한 번이라도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라도 해주시고 한 번이라도 얼굴 분들 여자들한테는 그 비싼 몇백만 원짜리 드레스 하나씩 선물 다 해주고 남자들한테는 양복도 해주고 개척하고 싶어 돈이 없는 목사님들한테 2억씩 개척자금 다 나눠준 거야. 금목걸이 30돈짜리 하나씩 다 나눠주고 금팔찌 20돈짜리 다 나눠준 거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공짜가. 그러나 나는 최순애 싫어. 최순애 만만해. 최순애를 두 눈꼴에 두 눈구멍에 돈으로만 알고 이용해 먹고 악용하고 거짓말이나 치고 돈이나 빨아쳐먹으려는 것들 10,000원짜리 하나 주지 않고 상종을 안 해. 이렇게 싼 것들하고는 1년이 가도 내가 상종을 안 해.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의 은혜들을 모두 기억하지 않았고 그들이 받은 감명도 모두 다 잊어버렸다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네가 나한테 선을 베풀고 네가 나한테 사랑해줬어. 나도 너한테 100배로 10배로 300배로 더 보태가지고 주는 거야. 사랑은 주고 받고 주고 받는 거지. 10,0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0번이고 받아 처먹기만 하고 하나도 줄지 모르는 전라도 개목사 새끼. 이렇게 참년들 다 전라도 똥개들 이딴 것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는 거야. 돈이 쓰레기인지 아냐? 기드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35절에 기드온이 그 백성들이 선조로서 이스라엘의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나 그들은 기드온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지를 않았어요.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친구나 은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내가 목사야? 나에게 도움을 준 은인들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최순애가 6년 동안 처먹여 살리고 이 새끼는 돈 1,000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 나한테 갖다 주지 않고 내 돈 25억이나 뜯어 처먹은 새끼가 형광등 좀 갈아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 씨발년아 얘 족같은 년아 내가 네 종이냐? 네 전재산 수백억 그거 내 걸로 만들려고 너하고 6년 동안 동고생활한 거야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근데 너 수사준값 겨우 25억밖에 안 줘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사람 사서 형광등 갈아 그랬고 20,000원씩 주고 형광등을 7개는 다 갈았어요 최순애가. 이게 바로 제비 목사 새끼야. 전라도 진도 제비 목사 새끼 양마 새끼 악질 새끼.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쑤셔주고 자지가 썩어가지고 성병에 걸려가지고 피 구르면 질질 나는 건 내가 중동에 있는 병원 데리고 가가지고 약초 먹이고 성병 치료해주는데 이렇게 똥개 새끼가 아가리만 벌리면 나는 기억이 안 나 개소리 지저대.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기드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3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백성들이 선제로서 이스라엘의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나 그들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친구나 은인들에게 고마운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들 최순애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최순애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목사님들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는 분들 2억씩 개척자금 다 나눠준 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해주시고 문자를 많이 해주시고 최순애 만나러 여기 한남동 유엔빌리지 앞에 오신 건물까지 찾아오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별볼일 없는 최순애를 사랑해주시고 맛있는 김치도 담가다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감사를 그 가족들에게 돌려야만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친구나 은인들에게 감사해야 하고요. 그들이 죽었을 때라도 그 감사를 그 가족들에게 돌려야만 한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가족에게 이러한 친절을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관해서 다음 장에서 한번 또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을 잊은 자가 그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 친구를 잊어버려? 그 이상한 일이 아니야. 너를 낳았어. 아들 새끼에 딸년을 낳았어. 근데 나를 잊어버려? 내가 엄인데, 내가 엄마인데, 최순애가 엄마인데 잊어버려?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수백억 재산을 여러분들한테 다 이억씩 개척장 다 나눠주고 자식 새끼한테는 낯짝을 봐야지 돈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없는 거야. 국물도 없는 거야. 아멘. 최순애 목사가 사사기 8장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 사사기 9장은 미리 했어요. 사사기 9장은 강해설교 미리 끝났어요. 아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